큰 물주로 삼을 것인지 조물주로 삼을 것인지, 큰 물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조물주로 삼을 것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그래서 날기새라고 치시면요,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올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책에서 봤거든요. 날기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정말 참 기가 막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증의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요, 젊었었을 때요, 예수님이 이 동안교회에서 심우하다가 높은 뜻 숭이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목사님을 향한 이상한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물줄을 잡았다니까. 그 당시에요, 숭이 여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숭이 여대 이사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이사장이 큰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그 도움으로 이 숭이 여대 학교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김동호 목사가 돈도 한 100억을 받았대, 이 말이 돈 거예요. 100억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제목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클릭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끝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큰 물줄을 진짜 잡았습니다. 100억 정도 받았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보장 받았습니다. 그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이어서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첫째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요, 한동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음에도 한동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동대학교 엄청 좋은 학교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동대 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한동대를 들어갔는데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막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원서를 쓰지를 않았대요. 왜 이 아까운 성적을 가지고 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왜 한동대를 들어가냐면서 막 실갱이를 했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냥 막 적극적으로 저 한동대 갈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겨우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겨우 1학기 끝났거든요. 뭐 2학년 1학기가 아니라 그냥 1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아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재수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기 시작하자마자 밤낮 가리지 않고 뭐 학교에 대해서 자랑하고, 한동대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버지? 거기에 교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자랑 하여튼 끊임없이 만날 자기만 보면 자랑하고, 더욱이 매 새벽마다 7시예요. 새벽이 7시는 아니지만요,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 학교는요. 근데 거기서 반주로 섬길 만큼, 피아노 반주를 잘했나 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주를 섬길 만큼 그렇게 학교를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 저 재수하면 안 될까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이가 재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학연, 지연을 무시 못한다라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하는구나. 한동대에 딱 가보니까 선배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졸업하면 3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요, 위에 2기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학교가 지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동대가 유명하기 전에요. 사람들이 한동대라면 뭔 학교야? 너 어느 학교 다녀? 너 한동대 다녀?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그냥 지방에 있는 어떤 삼류대학교 가는구나. 쟤 되게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안 했나 보네.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자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더라도 그냥 좋은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을 가보겠다는 그 의견을 아버지에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그래 아들아, 그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데 단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원에 가겠다고요. 사흘 정도 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배낭을 메고 기도원으로 향합니다. 사흘?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요,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나름대로 큰 응답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 아들이 딱 있는데 봤다. 아멘. 그리고 이틀 만에 그냥 내려온 거예요. 첫째 아이가요, 인류 대학을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비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큰 물주인 좋은 선배를 잘 만나야지 너의 인생이 펴지는 거야. 큰 물주가 다니는 유명한 학교에 다녀야지 내 길이 펼쳐진다니까. 이게 현실이야. 답답하.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사야 이 말씀 31장 이 말씀을 읽고요, 큰 물주가 아니구나. 큰 물주가 아니구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형통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배운 찬양입니까? 오늘만 불렀습니까? 우리 입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들어왔거든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내 부모로부터 이 찬양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큰 물주인 선배를 잘 만나야지. 큰 물주인 뭡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 물주인 줄을 잘 서야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너 시험 있냐? 그럼 오늘 예배 오지 마. 아니 지금 조물주 되시거든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두 번째 주신 복의 근원이라고 찬양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미국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주환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루이빌 한 장로교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복을 주시다니까요. 근데 지금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뭐예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큰 물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량배 세바가 등장합니다. 국어사전에요, 제가 불량배란 정확하게 어떻게 의미하는가 정의하는가 살펴봤더니요, 사회적 일탈 행동이나 비행을 일삼는 사람, 이것을 불량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 저자는요, 이 사무엘 저자가 왜 세바에 대해서 불량배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행을 일삼는 사람. 왜 그러냐? 세바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던 다윗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면요 교회를 욕하게 되고 목사를 욕하게 되고 기독교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다윗이 무슨 자기 힘으로 힘을 해서 왕이 되었다라면 세바 말이 맞아요. 예, 그걸 좀 싫어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셨다니까요. 다윗 또한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어도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세바도 그래야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일탈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세바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물주였던 베냐민 출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자신에게 큰 물주였거든요. 우리 출신이야. 이로부터 자기가 얻어진 그 세력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물주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누구 때문에 없어졌냐? 저거 유다 사람 다윗 때문에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실망감에요 다윗 왕에게 한 번에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요, 불량배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왕 출신의 이 유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큰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스탑했습니다. 그치고 올라가 세바를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사람들만 뭐예요? 그들의 왕을 다윗을 따라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만 다윗 왕을 따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유다 사람들만 요단에서 예루살렘은요, 거리로 얘기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성경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표현하거든요. 이게 전체거든요. 그러면 요단에서 예루살렘은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뺀 나머지가요 어떻게 해요? 다 세바로 간 거예요. 엄청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바 말 듣고요. 이 구절만 보아도 뭐예요? 다윗 왕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민심을 잃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바의 이 반역은요, 당시에 큰 위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제가 이걸 계속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반역을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든 군대를 먼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역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십시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1절, 2절에서 반역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문제가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왜 후궁들을 다룹니까? 지금 후궁들이랑 지금 무슨 그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과 강제로 동침하게 된 그 10명의 후궁들을요, 별실에 가두었대요. 지금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지금 반역하고 지금 칼 들고 지금 예루살렘 쫓아올 지금 그런 직전인데 무슨 후궁이랑 지금 참 답답하네. 왜 후궁들이랑 그 나중에 해결할 문제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3절에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답답했어요. 아니 다윗이 지금 뭐지 이게? 뭐 잘못 기록이 되어 있나? 전에 밧세바를 이제 그 한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여자를 멀리하고 이제 금욕의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후궁들에게 뭐 이렇게 별실에 가두고 뭐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게 뭐가 중요하나?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 10명의 후궁들을 통해서 확실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요, 압살롬을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과 관계한 후궁들을요, 다시 말해서 왕의 여자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무엇이냐? 10명의 후궁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10지파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후궁들을 유다 지파에서만 뽑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지 않겠습니까? 10명의 후궁들, 내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내가 보호하지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을요,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어서요 4절입니다. 이거는 상식 초월입니다. 이건 다윗이 바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요. 왜냐? 세바의 반역을 해결할 인물로 군을 지휘할 요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압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압살롬 아들 죽였으니까 요압이 뭐 좋았겠습니까? 세우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군 지휘관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아마사를 세웁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사가 다윗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압살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아마사를 어떻게 믿니? 이거 다윗 왕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할 정도로요. 요압을 세워야지. 성격이 조금 더럽고 좀 명령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요압, 믿을 사람 요압을 세워야지. 아마사? 아마 다 놀랬을 거예요. 다윗 왕은요, 반역한 아마사를 세바의 반역으로 세웠다? 이러다가 아마사가 세바랑 같이 짝짝꿍 해갖고 다시 자기에게 칼을 들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요, 다윗 왕은요,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군대로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또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바보 아닌 이상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됐을까? 만약에 이 세바의 반역을 막을 군 사령관으로 만약에 주의관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은요, 아마 세바의 반역을 분명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했을 거예요. 다 목을 댕강했을 거예요. 요압은 그러고도 남는 인물이죠. 그러나 아마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그 아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자신의 사람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를 따라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아마사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포옹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은 새로운 그 군 지휘관으로 요압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마사를 택한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 왕은요, 바보가 아니라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했어요. 10지파로부터 온 10명의 후궁들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그냥 별실에 가두고 끝까지 지켜줬어요. 자신에게 반역을
칼을 뒤민 이 아마사에게 새로운 군 지휘관을 허락한 것도 뭐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큰 내전을 없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 하나 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이 기쁜 뜻을요, 단 한 번에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압이라는 겁니다. 요압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5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분명히 새로운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세우면서 명령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절을 보세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어떻게 해요? 맞으러 나오니, 여기 맞으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다 사람을 불러서 군대를 세워라, 3일 만에 큰 군대를 세워라라고 분명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이요. 근데 기브온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약속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맞으러 나왔다는데 누구를 맞으러 나옵니까? 요압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에게 거기서 만나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겠죠. 야, 너 거기 나갔다가 다윗이 너 나중에 뒤에서 칼로 찌를 거야. 다윗 왕 믿지 마.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요압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서 어떻게 하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요, 기브온에 거기에 큰 바위 있지? 거기 한번 만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요압이 전에도 사울 왕의 군사령관 누굽니까? 아브넬에게 했던 것처럼요, 거짓으로 아브넬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마사를요, 거짓으로 그 큰 바위가 있는 그 기브온으로 유인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아브넬에게 그랬듯이 똑같이요, 요압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이게 참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요압은요, 진짜 그야말로 다윗 왕이 엄청난 충신입니다. 그가 없었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할 만큼 요압은 분명히 다윗에게 큰 충신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자신의 큰 물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주였기 때문에 그 큰 물주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힌 인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요압입니다. 겉으로 보면 반드시 그는 다윗 왕의 충신입니다. 다윗에게 없어서 안 될 그야말로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그 요압을 보게 된다면 다윗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요압이 전에 사울 왕의 그 군 사령관 그 아브넬을 유인해서 처단한 것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에 걸려서 압살롬을요,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인 것도, 오늘 본문에요, 군 지휘관 아마사를요, 유인해서 처단한 것도 그 이유가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 왕을 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윗 왕을 위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원치 않아도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냐? 왜냐하면 자신의 요압의 권위와 실권에 도전하는 자, 흔드는 자, 그게 누구든 다 처단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큰 물주인 다윗 왕을 이용해서요, 결국에 무엇을 차립니까?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 했던 이러한 요압의 더러운 악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큰 물주로 다윗 왕을 섬기면서 이용하려 했던 그 요압을 보고도 다윗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요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수르야의 아들이 바로 요압이거든요. 이 요압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다윗이요, 당신은 왕이라니까요. 명령만 하시면 요압은 그냥 단칼로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단칼로 베어버리면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요압과 이 지금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요, 오로지 큰 물주인 다윗 왕을 이용해서 결국에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차고 있는 칼을 쉼없이 휘둘렸습니다. 그게 왕의 아들이든 누구든 쉼없이 휘둘렸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조물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칼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요압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품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수없이 반복해도 될 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큰 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물주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큰 물줄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조물주로 삼을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요압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큰 물줄을 만나게 됩니다. 저 큰 물줄만 잡으면 내 인생은 펴질 거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잡으려 해요.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큰 물줄은요, 어떡하든 그냥 말 안 하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큰 물줄만 계속 붙들어요. 돈을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사장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큰 물줄요. 그 뭘 얻을 건데요? 그 얻어서 뭐 할 건데요? 근데 계속해서 큰 물줄을 잡아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제발 좀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큰 물줄 잡지 말고요, 조물줄 잡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조물줄 좀 잡으세요. 조물줄. 애굽에 내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애굽에 있는 마병과 애굽에 있는 말과 애굽에 있는 그 권력, 힘,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두컴컴한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조물줄 좀 잡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요압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요압의 길이요.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자기 칼을 쉼없이 휘둘리면서, 그러면서 내 몸에도 상처 내면서, 다른 사람도 상처 내면서요. 왜 큰 물줄만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잔인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물줄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물줄을 잡을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할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죠. 큰 물줄을 잡았던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큰 물줄로 이용했던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병성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불안한 거예요. 이건 이제 큰 물주가 이제 병성에서 죽게 생겼네. 그 또 다른 큰 물줄을 찾게 됩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다른 이들과 함께 자기 멋대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이들과 함께 자기 멋대로 왕을 축혀 세우게 됩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당연히 아도니아가 그 분위기에서는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 기름 부음이야. 그냥 뭐 아도니아가 당연히 그 다음 아들이지. 압살롬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도니아지. 뭐 상식이지 뭐. 그러니까 스킵 큰 물주 아도니아. 그래서 또 다른 내 욕망을 채우리라 하면서 큰 물주로 아도니아를 확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도니아 아니다 솔로몬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이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 죽여라, 처단해라. 그래서 요압은요 아주 진짜예요. 분명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요압이요 완전히 진짜 찌질하게 죽습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 왕의 손에서요. 하나님 손에서 죽습니다. 결국에요 큰 물줄을 따라서 쫄래쫄래 똥강이처럼요 또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바로 요압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큰 물주요 제발 좀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조물주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조물주 되시는 분이 지금 하늘 위에 계시는데 땅에서의 축복만 바라보면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붙들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요압처럼요 큰 물줄을 이용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압은요 큰 물줄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녀서 근데 요즘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게 무슨 줄 아십니까? 내가 큰 물주야. MZ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큰 물주야. 이거예요. 더 심각해졌어요. 누가 얘기하면요 다 꼰대래요. 네. 그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대요. 더 심각해졌다니까요. 이제 듣지를 않아요. 이제 듣지를 않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음 주까지 만약에 토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저는 큰 물줄을 믿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담감을 팍팍 드리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 받으셔야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복이요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냐고요. 저물주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바로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되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땅의 축복만을 바라볼 겁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하나님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땅의 축복만이 아닌 하늘 위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